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힘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힘을 어디에다 주었느냐, 작용점이라 하고, 또 얼마만 크기로 주었는가, 힘의 크기라 하고, 또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느냐, 힘의 방향.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돼서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이요, 또 모든 시험을 물리칠 만한 힘인데, 이 힘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이 믿음을 적용시킬 것인가, 또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또 이 믿음을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특별히 이 믿음의 방향,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삶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이 향해야 될 그 방향은 일치성을 이루는 일치성. 이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갈 것인데,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훈대로 화목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평하라 이 말을 요즘 우리가 말한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가해자에게 주신 겁니까? 피해자에게 주신 겁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위로와 권면으로서 모든 사람은 더 화평해라. 물론 그 공동체 내에서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은 화평을 깬 게 아니고 깨짐을 당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권면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래도 너희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 화평을 도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카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난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참는다,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화평을 도모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구원의 본질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셨는데 이걸 깨?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관계를 깨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이 관계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하면 도리어 십자가의 방해꾼이요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들 남이 잘못했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 그 학교 폭력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애들이 싸우면 무조건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오는가 하면 맞은 애가 와요. 제가 때렸다고. 그러면 때리는 애를 부릅니다. 왜 때렸냐? 그러면 100%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맞은 애도 제가 먼저 그랬다 하고, 때린 애도 제가 먼저 그랬다고. 그러니까 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화목이 안 되는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권함은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반목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너희끼리 싸워라. 잘 싸워라. 아닌 척하면서 한번 싸워봐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다 돌을 넣어주고 한번 싸워봐라. 이게 어떻게 믿음의 방향이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아끼고 우애할 때 그때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고 다투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사람 안에서나 서로 분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난 도무지 저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냥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거 목사님 싫다. 그런 마음 갖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가지면 반목이죠.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목함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쟁과 다툼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기면서 화목할 것.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 화목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그런 경우 있죠. 그래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참 좋은 마음 가지고 화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얼굴만 보면 막 또 속이 뒤집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답니다. 부탁이 뭡니까? 부탁이.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한데 되게 되게끔 구하는 것이 부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어먹으면 좀 부탁하자. 이 부탁을 들어줌에 있어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10개라도 들어주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하실랍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반목과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바른 방향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어요. 누가 죽는 거, 네가 죽는 거 말고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건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일치를 시켜놨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놨는데 여기서 분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화목하라는 누구의 부탁입니까? 하나님 부탁입니다. 우리의 부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일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만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것을 거룩함이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이 말도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으면 꽝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됨과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 사람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유익이 있는가? 화목 자체가 우리의 복인 거죠, 사실은. 욥기 22장 21절에서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순서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거나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 자체가 우리의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안 나가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구별됨인 건데요. 세상의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는 것이요.
세상에 천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귀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판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틀어진 대로 두지 말고 도로 돌려라, 도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본디 사람을 지으실 때 악하게 지은 게 아니시죠. 사람이 악해진 겁니다. 그것을 도로 돌리느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혹여라도 이 구성원들 가운데 그 화목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 많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우리를 둔 것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뭐 제2교회 말고요.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아껴주셔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은총을 주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들, 가족들이 있죠. 남들만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인 것만큼 서로 아끼고 화목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튼 이 화평을 깨는 것은 뭐와 같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 화평을 깨고 분열하고 혹은 악담을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서 오해를 풀고 그거 아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살살 부추겨가지고 편당을 두고 다툰다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히 그런 일을 행하는 거야.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건 화평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것을 향해 나가셔야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도 그에게 나왔던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 본심을 그렇게도 몰라주느냐 속상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그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정말 꿀밤 쥐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다. 다 큰 장성한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일치를 통하여 사람과도 화평이요 하나님과도 화목입니다. 이 화목에서부터 평안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세상의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들.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힘써 달리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뒤로 가면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한번 살펴보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저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 얘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는 사람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게 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다툼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핑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책임 전가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잘 알죠. 지금 내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으며,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은 예배로 맞춰줘야 되고, 기도로 맞춰줘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등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 자리에 안 서기 때문에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벽에 오늘 밤나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밤을 따려면 밤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손으로 따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높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신선한 밤을 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질 수 있고요.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팔이 닿는 부분만 잡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손에 가시가 찔릴 것인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무 밑에 가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땅으로 눈을 향하여서 잘 찾으면 여기저기에서 알밤들이 툭툭 찔리는 겁니다. 그거 주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럼 이미 우리 발밑에 떨어져 있는 그 은총의 것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디 가서 새 것을 주시오, 새 것을 주시오. 아니, 이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병이 들어서 골골대고 있으면 부모의 원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건강만 해라. 뭐 공부 다 필요 없고 그냥 건강만 해라.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면 저놈 좀 공부나 좀 해라. 50점 맞아오면 50점이면 50점이 100점 맞아와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들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거를 상실하게 되면 다시금 아는 겁니다. 상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토실토실 알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내 발밑에 있는 겁니다. 허리 숙이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찾으면 보입니다. 잔뜩 있습니다. 잔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목사님 설교 못해가지고 그건 한 20%, 본인 교만한 거 80%.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겸손한 자들 되어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 지극히 감사 여기시고 우리 입에서부터 감사의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음식, 막 만든 따뜻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음식을 먹을 건데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이거 뭐 설거지도 안 된 밥그릇에다 음식을 담아주면 먹으실 분 안 계실걸요? 깨끗하게 씻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 그릇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에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잘 살펴봐라. 뭐 새로운 말씀을 받아주고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쓴뿌리들, 그것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남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괴로움을 준다. 자, 쓴뿌리라고 하는 거. 쓴뿌리가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쓴 거. 방에 어떤 악취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악취가 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죠. 뭐 음식이 썩어가든지. 그럼 그거를 치워야지만이 해결되지. 그거 악취 나는 건 그대로 있고 거기다 무슨 페브리즈 같은 건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더 이상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캐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쓴뿌리가 뭘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맺히는 것들 있죠. 1년이 지나면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힙니다.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지고 없는 것 같았는데 또 봄이 되면 또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들이 또 나온다. 그게 쓴뿌리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함이 없고 사납고 이러한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뽑아버려야 될 그런 쓴뿌리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여기에 저는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는 거 글자 하나하나 보니까 다 내 얘기하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게 쓴뿌리라고요. 그것이 또 때가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누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버려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한다 쳐도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여전히 마음속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냐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원통한 것도 있으시죠? 뭐 사람이 때로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잊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그 정도는 인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뿌리가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니는 인정해준다. 네 속에 있는 그 원통한 거 내가 그건 인정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을 찢어서 화목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 못한다 그러면 그 또한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그건 믿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어서 원통한 거 다 풀려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풀 게 아니죠. 이거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선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십자가 자리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서셔야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까지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비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쓴뿌리들 다 제거한 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회개하는 자리를 이르러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울먹이는 거,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자리요,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 기회를 잃지 마시고 그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본문 12장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거. 자, 회개할 기회. 우리가 다들 회개는 하죠.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혹은 양심의 찔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줄 알고 그때를 회개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복된 백성이요, 그렇지 못하면요,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목이 고든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지난달에도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마 내일도 말씀하실 것인데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면 그것이 곧 회개의 귀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 그거 들어야죠. 뭐 내 얘기한다, 나 들으라고 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내 자신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게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종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보내시되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기 고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셔야 되고 또 마음의 찔림을 따라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전히 자기 고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믿음은 항상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앞에서나 산 앞에서나 화목함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성장한 성숙한 성도님들 되셔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토실토실 알밤들이 있는 그 낮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행들 쓴뿌려 같은 것들 그대로 두지 말고 썩은 음식물 위에다가 향수 뿌리려 하지 마시고 그걸 치우십시오.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마다 때로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을 잃지 않아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